세상 여러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물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죽었는데 그만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니까 지옥불에 고통스럽죠. 한참 지나고 있는데 자기 옆으로 누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너 하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큰 재산을 물려줬는데 너는 어떻게 여기로 온다? 아들이 얼굴을 훌쩍 들면서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니 왜 나 때문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물려주지 않냐고 일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았을 텐데 돈을 너무 많이 물려주다 보니까 돈 쓰는 재미에 세상이 향락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함께 지옥에서 떨어져서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모아서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 남겨주려고 하는 게 그냥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달이 났다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쓸 거 쓰지 않냐고, 먹을 거 먹지 않냐고, 병원 가야 되는데도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고, 그래서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참 불행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어떤 것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25명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책에서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믿음.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는 것은 사랑을 유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3번째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나눔이라는 것을 남겨주죠. 세계적인 로버트 공학자이던 데니스 홈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TV를 망가뜨렸어요. TV 망가뜨리면 TV가 귀하던 시절에 TV 망가뜨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 야단을 치지 않냐고 아버지가 TV를 갖다 놓고 TV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화면에 비춰주느냐 그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어렸던 이 데이스 홍이 듣고서 나 이 다음에 그런 뜻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로버트 공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수 보아 알죠? 보아. 가수 보아가 아주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얘는 안 되겠다. 아파트 다 처분하고 전원 마을에 가가지고 노래방 기기를 사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래방 기기 듣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다. 학교 가기도 싫어했죠. 그래서 세계를 흔드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이름난 배상민 교수는 25년 동안 어머니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남몰래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그런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못해서 지진하러 얘기를 들었던 에디슨을 감싸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장차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이죠. 시골에서 지금 한 1000여 평의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황보태조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황보태조라는 사람이 책까지 쓰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밖에 못했는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 다음에 자녀를 키워서 정말로 훌륭한 자녀를 키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을 했어요. 교육법도 달라서 아이들하고 시간이 돼서 놀면서 노는 것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남매가 있는데, 첫째는 서울대 의대 최우수 졸업생이 됐고, 두 번째는 경북대 의대 장학생이 됐고, 세 번째는 포항공대 화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넷째는 대구 카톨릭대의 약대생이 되었고, 다섯째는 서울대 의대 특차 합격생을 키워낸 그런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이 자녀를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장시켰더니 5남매가 다 아주 훌륭한 의사여 약사가 되어서 한 시대에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남겨주는 것 중요한 것이, 재산 남겨주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주는 그런 자녀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그러한 유산을 주었는데, 그 유산 중에서 가장 큰 유산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를 전수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눈물을 넣어보기를 원하노니. 디모데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 어떤 눈물인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눈물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고, 다윗도 눈물이 주야로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을 휩쓸었던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눈물 없는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전수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어머니였던 사람과 할머니였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늘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깨어지고 변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로 세월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디라는 부흥사,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아버지가 그냥 40세 될 때 죽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또 많이 낳아서 군합매가 됩니다. 이 군합매를 다 어떻게 어머니 혼자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래도 아이들을, 학교는 제대로 못 보냈지만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집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둘러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나갑니다. 그래서 세계적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둘의 마을로 유명했던 김진홍 목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학생들이 불량했는지 교과서 팔아서 영화관 가고 가출이나 4번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회개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목으로 오신 김종수 목사님입니다. 영생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명동에 모여서 아니면 충무로에 모여서 그냥 막걸리나 한 잔씩 먹고 시나을 퍼대고 그게 삶입니다. 어머니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량구 저 끄트머리에서 배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배밭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 돈을 뜯어다가 맨날 술 먹고 문학한다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김종수 아들이 발로 걷어차가지고 어머니 가슴을 갖다가 때리기도 하고 자기가 본인이 간증하신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동을 주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저희 학교 다닐 때 와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엄마 얘기를 할 때마다 울어요. 내가 정말 부르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 어머니를 두드럽게 그랬던 불효자 중에 불효자. 여러분들도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용서해. 그럼 우리 중학교 깎아머리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저런 목사님이 있었구나.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숭실중학교 때 목사님 설교를 듣기는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몰랐는데 지금도 어머니의 이야기에 가슴이 저립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랬더니 끌어안고 울면서 말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한 2, 3년 뒤에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는 결코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사무엘이 영성으로 훌륭한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들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자녀들을 믿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성경에 말하기를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들은 선지자 노릇 하나 하고 잘 건사를 못했지만 손주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이 회막 앞에 찬송하는 일을 하고 그 계열대로 직무대로 행했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을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는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자손 중에서, 그 손주 중에서 헤벳이라는 그런 위대한 성전을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아들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손주라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전수할 수 있는,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진실한 행동. 거짓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불쌍합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번 반짝하고 은혜 받았을 때 열심히 좀 내다가 씻고, 그런 것은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때로는 기쁨이 넘쳐나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성경 보니까 디모데가 전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반일 감정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본과 한과하는데 가장 큰 우리에게 머릿속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5분만 시간을 달라. 내가 책을 읽다가 5분만 더 읽으면 끝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마저 읽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5분 있다가 책을 읽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힘은 바로 신앙의 힘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안중근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받은 훈장이 대한민국 독립유공 그런 건국 훈장, 대한민국 훈장이라는 그런 상을 받았는데,
집안 내에 그렇게 상을 받은 사람이 11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안정근,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11명 정도가 독립운동에서 훈장을 받았고, 또 가문에서 약 한 40명 정도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배경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성명, 천주교 명으로는 조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안중근 감옥에 있는데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질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낼 테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활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라. 어머니가 아들이 사형 선고받는데 울고불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형 선고 받게 되고 난 다음에 항소하면 일본 사람한테 목숨 구걸하는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차라리 죽어라. 그런 어머니의 아주 신신당부하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더 담대하고 대담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남긴 애국시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애 나의 뼈를 하얼빈 곤 곁에 묻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곡으로 옮겨라.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들의 의미를 다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고 큰 뜻을 이루어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고 만세를 부를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준수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요?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혜를 잊게 한다. 거기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경외하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 세상적인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일수록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전에 있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파기하고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먹고,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때 자기 마음대로 헌금 갖다가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공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부모들도 제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자손들까지 싹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안이 안 망하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 아들은 다 컸는데 그렇다면 손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뻐하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아이들은 언젠가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우유를 먹고 자랍니다. 우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들이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 예한이가 어느 날은 벽을 보더니 안 아픈가 싶은데 아파도 받는 거야. 이 녀석이 이게 젖을 안 먹고 우유를 먹었더니 이런 놈이 됐구나.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가난해도 그냥 젖을 물렸어. 우유 살 돈이 있어야지 뭐 사주지. 그래도 아이들이 그 젖을 먹고, 없는 젖을 먹고 온순하게 자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 떠들기만 하고 울기만 하면 입에다 칵 하고 우유병을 쳐. 애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유 먹고 이거 들이받으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왜 애들, 예한이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죠. 근데 어떻게 말을 할 줄 모르는 놈이 병은 들이받는다. 여러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섭구나. 보통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아침에 끌어안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온유한 성품 갖게 하시고 영성 있게 하시고 지혜 명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요. 틈만 나오면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왜냐면 잘못 성장시키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냥 키웠지만 그걸 알고는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 동혁이 보라면 그래도 엄마 젖을 먹어서 그래도 온순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의 표. 손주들은 싸나. 친손주도 그렇고 배손주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문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축복의 가문을 만들자, 올해도 그런 일을 계속 많이 합니다. 축복의 가문을 만들자. 미국 조지아 중서부에 대부어로 있었던 레스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문이 훌륭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해서 돈을 벌었냐면 담배 농사를 져서 담배 농사를 짓 때마다 돈을 벌 때마다 그 지역을 다 샀어요. 마을 전체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가려면 그 브레스터 집안에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길을 만들었는데 토바콜로드라는 담배의 길이다라는 길도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어요. 근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요. 재산은 물려주고 땅은 물려줬지만 신앙은 물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파산되고 떠나버리고 3대에 있는 그런 지터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녀가 17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일찍 사망하고 9명은 가출하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3대를 넘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비참한 인생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서울에 과거급제를 하러 갔다가 과거 대신에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는 과거는 한번 안 보고 예수 얘기가 돼가지고 시골에 왔어요. 아버지가 난리 난 거죠. 아니 이 양반 집안에서 과거급제하라고 한양에다 보냈더니 한양에서 겨우 한다는 게 예수 얘기가 돼서 돌아. 그래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동네 대구슬을 하고 별 난리를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청년이 암만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날부터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 나중에는 이제 아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야, 말이라도 좀 해라. 네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내가 다 들을 테니까 말 좀 해라. 그래 말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년이 됐습니다. 만 3년 되는 날 아버지가 야 이놈아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아, 집안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그럴 때 그 청년이 갑자기 입을 딱 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야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네가 그렇게 3년 동안 입도 다물고 그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아버지도 예수를 이 청년은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벙어리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이 다 어떤 집안이 되겠어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서 자손들이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청년의 손자가 바로 신바람 박사, 아멘 박사 주인공인 황수만 박사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 나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은 4대째 예수를 믿으니 정말 복받은 집안이다 라고 선전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집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안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괜찮은 집안이 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자꾸만 파괴되고 없어지고 쭈그러들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는 인생이 사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럼 아들이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자세히 알아요. 우리 자녀가 나 성년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클 때 예수 믿었다. 그 자녀는 이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어떤 애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이를 낳았다. 그놈이 이삭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1대2, 우리 아들이 2대, 3대 그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어서 주일학교 아동됐다가 부모들한테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1대2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세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거치고 나면 4대 때는 요셉이 아무리 종으로 팔아먹어도 너무 종이가 돼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을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자녀를 낳아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영적인 생명도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키울 때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가풍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2019년 다 가기 전에 우리 가정만큼은 믿음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귀한 초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